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국어책 읽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국어책 읽는 분위기가 자꾸 나요. 감사하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독감에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소명과 사명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은 얼마나 극적이면서도 감격적인 장면일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시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장이 출애굽기 3장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세의 소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유명한 정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시내산에 2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 갈 때 제 마음속에 기대하기를 시내산에 가면 아마도 떨기나무가 천지백가리로 흩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내려오는 길에 시내산의 중턱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담벼락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식물이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떨기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한번 힐끗 보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콜링의 장면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연소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땔감이 되어서서 계속해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매우 귀한 광경이 그 모세의 눈앞에 목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할 점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학자들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자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 억압 속에서도 보존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타오르는 불과 떨기나무 둘 다를 고려한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거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해석들을 우리가 다 수긍할 수가 있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첨가하라고 한다면 그 떨기나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것은 모세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40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그 모세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었느냐? 1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에 뭐를 쳤어요?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어디로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선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목동 생각하면 좀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나이가 태어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하나 있는데 도둑놈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양치는 목동되면 안 돼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직업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그 밤에 목자들에게 최초의 탄생의 소식이 전달되어져서 목자들 굉장히 귀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 굉장히 천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만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저가 집의 장인의 양이야. 그것도 지 양이 아니야. 그가 서 있는 곳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멀리 있는 이방 땅 미디안, 그것을 성경에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리고 호렙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렙산. 호렙이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형편은 목동의 자리에 서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서 있었고 그곳이 바로 뭐냐 하면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장소와 현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는요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생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 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까? 한때는 여러분 바로의 정말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그 바로의 궁중에서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발했을까, 얼마나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체념해서 이제는 뭐밖에 남은 것이 없느냐, 죄밖에 남은 것이 없는, 다 타버려 있는 소진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뭘 하셨는가?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은 바꿔보면 도대체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두시고 뭘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을 하나 붙여야 돼요. 40년의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모세 어떻게 살았을까의 질문은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계셨나요? 40년 동안?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이 모세 외면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두고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언제 부를까 말까를 하나님이 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뭘 하셨는가 하면 우리 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소진시키셨다. 뭐라고요? 모세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뭐 하셨어요?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진시켰어요.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모세를 뭐 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탈진시켰어요. 목사님, 탈진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진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40년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속에 밀어 넣어서 탈진시키셨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소진시키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탈진시켜요. 다 태워버려. 마지막 남는 것, 쟤밖에 남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럴 일을 하세요. 왜? 우리 너무 강하거든.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요. 너무 경험이 많아.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강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짧은 생애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 시간이었느냐 하면 저를 소진시키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진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앞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듯하게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말이지. 그런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신앙의 정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받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정수는, 정신 차리세요. 받아합시다. 상한 심령.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성경 말씀에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건강한 심령 아니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세요. 상한 심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의 것임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져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가난한 심령일 때 가난한 자는 자신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드러나는 상대적인 가치나 자기의 소원에 근거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특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리는 강한 심령이라기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진정한 특권은 뭐냐? 상한 심령에 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잊어진 존재로 긴 세월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세월을 원하고 계세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것은 사실 뭐밖에 없는가 하면 죄밖에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세월이 4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만들어내는 것은 칼빈의 말처럼 우리 속에 죄의 공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오늘 말씀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이곳에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세의 기도만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에 모세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언제 모세가 그런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 모세의 기도 언제 기도 드렸어요? 성경에 그런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어디에요? 다 한 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출애굽기에 아니야. 시편 성경 안에.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90편에 150편 가운데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떠한 시대적인 여건과 환경에 방해가 있어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떠냐? 나 모세와 같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게 90편 3절 이하에 길게 여러분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입을 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쉬도록 마르나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유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믿으시면 아멘. 받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껏해야 어떤 인생이라? 70이요? 80에 밖에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기껏해야 그런 인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숫자로 얘기하는데 70이요 80밖에 안 돼. 그 70과 80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느냐? 70인생 80인생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보험이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이. 그래서 무슨 보험이 문제가 있느냐? 암보험을 오래전에 하나 들어놨는데, 여러분도 암보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암보험이 설계가 80세까지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근데 혼자 말은 안 했는데 당신 100살까지 살 자신 있나? 80이라도 살 자신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컨설턴트를 받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100세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걸 또 하니까 돈을 뭐 한 달에 8만 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몇 년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20년을 달달이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거 내다가 죽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내다가 죽겠다 그랬어요. 그 20년을 내면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뭐 잘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인가 그걸 받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라. 8만 원씩 내가지고 20년 내가지고 그거 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내는데 2천만 원 지도 내고 2천만 원보다 돈 넣고 돈 먹게 아이가? 그런 야바위가 어디 있노? 내가 보험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야바위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그거 체 아프고 그냥 달달이 그냥 내 이름으로 8만 원 적금하는 게 낫겠다. 체 아프라 내가 있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우에 한번 물어봅시다. 100살까지 살겠는겨, 여러분? 100살까지 살겠나? 여러분 다 100살까지 살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이 성경 잘못됐네. 모세가 뭔가 하나님 그때 좀 모자랐네. 70이요 80 아니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로 순간으로 한 순식간에 홍수처럼 쓸려가고 우리 인생은 마치 지나가는 확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한 경점에 불과한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 앞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절에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 80의 인생에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 목사님 지혜라는 게 오늘 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말하는 이 지혜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받아합시다. 하나님 뭐 마스크를 끼니까 뭐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받아하세요. 하나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다. 그거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산에 오른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산에 오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아직까지 20명이 아멘을 계속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살아온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진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 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90편의 마지막 17절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런 17절 말씀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뭐를요?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되고 열매 맺고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러분 몇 세에 드린 기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려서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름받는 그 장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한 거, 하나님 뭘 주시오 뭘 주시오 뭘 주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생은 70이요 80밖에 살 수 없는 찰나 같은 인생인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때 우리의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고 먹고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는 그에게 사명을 주신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11절에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야 할 동기도 그에게는 없었고요, 가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신감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12절 상반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답변이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경험이 없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13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모세에게 성경에 처음으로 위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기를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밑에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각주에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게 이미 상식이 되어져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를 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런 예를 좀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할 때 뭐를 주죠? 자신의 명함을 줘요. 저도 명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달서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명함도 있고 학교에서 뭐 교수라고 해서 명함도 학교에서도 만들어 주는데, 두 가지 명함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명함은 있는데 어디 가면 다른 분들은 다 명함을 줘요. 이래서 주는데 저도 그때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에게는. 근데 어떤 분 명함을 이래 받아보면 명함이 아니고 뒤에는 거의 이력서야, 이력서. 그 뒤에 자신의 경력을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명함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지나온 이력이 30개가 적혀 있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30개를. 그건 명함이 아니고 그거는 이력서지. 그건 뭐 명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적어야 비로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높은 분은, 진짜 고귀한 분은요, 다른 거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적으면 돼요? 이름만 딱 적으면 모두가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세상의 그 어떤 방편으로도 하나님을 설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은 그런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나는 있는 자이다, 있을 곳에 있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자요, 모든 장소와 경우에 거기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에 하나님이 주재자로서 언제나 있는 자로,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그분의 허락이 없이 일어난 사건이 없으며, 그분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모세의 기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받아십시다. 하나님 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근거를 나에게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할 만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할 맛이 나고, 내가 뭔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나고, 기도의 유무와 기도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내 자신에게서 결정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유무와 성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고 계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속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계시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십니까? 기억하셨어요. 오늘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어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하셨어요? 듣고 그 근심을 내가 뭐죠? 알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여기 세 가지 얘기하시 받아하십시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멘.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고난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테렌스 프레다임은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음을 증거하신다. 무슨 고통이냐 하면, 하나님 고통당합니까? 너무 교리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성도의 고통을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 깊이 느끼시고 온갖 슬픔에 무관심한 채로 하늘의 처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유리창을 통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제3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느끼시고 자신의 내적인 세계 안에서 고통과 관계하시고 압제 상황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셔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구경하듯이 삼자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하시고 그 고통과 함께 그의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예민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최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그 엄청난 사역들 속에서 뭐가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근거? No. 우리의 상황 속에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근거는 나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신 바로 왕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될 그 엄청난 상황을 이루어 가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격려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여기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근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시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번 받아봅시다. 때를 쓰는 기도. 왜 때라는 표현을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만드는 그 허물뿐이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과 그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06장, 이 찬송을 좀 드리고 싶어요.